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에베소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목은 나의 삶을 바꿔줄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나의 삶을 바꿔줄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술하기 위해서 1장에서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어떤 방법으로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늘의 복, 우리가 좋아하는 건 이제 땅의 복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다 원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땅의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분이 인간에게 주려는 복이 이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의 모든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여러 번 봤을 텐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하고 에베소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전도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10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식입니다.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서 이제 열심히 선교 여행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자신이 이제 만날 수 없고 로마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다녀온 1, 2, 3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그런 지역들의 안부를 묻거나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편지로 그들의 안부를 묻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많이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AD 60년에서 63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한 30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AD 29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AD 29년에 돌아가시고 30년 있다가 30년 동안에 절반 정도의 시간을 10년 정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1, 2,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많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60년 정도 돼서 거기서 쓰게 된 건데 에베소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핵심어라고 하면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했는데 채우시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채우신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했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부요함과 하나됨이에요. 부요함과 하나됨.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예정하셨다. 그 예정론, 그 장로교의 예정론이 에베소서의 말씀 때문에 나왔어요. 특별히 1장.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런 예정에 대한 얘기가 오늘 읽었죠? 많이 나와요. 여기서.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졌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 이런 이론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도할 필요성도 없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언젠가 믿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전도를 이제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흘러내려왔는데 실제로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예요.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정된 자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혹시 예정론에 그렇게 심취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 그런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운데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자, 핵심 내용이 부요함과 하나됨인데 여기서 제일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쭉 읽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찬양도 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과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강조를 한 절마다 아니면 두 절에 한 번 꼭 소개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그의 뜻에 따라 하고 그라고 나온 거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기한 그 부분만 찾아서 넣은 거예요. 그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할 때 그게 다 그리스도인데 그런 그를 빼고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부요함과 하나됨, 진정한 부요함과 진정한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요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요가 영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됐다고 하지만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진짜 하나가 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하나 될 수도 없고 부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부유한데 저 잘 사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말한 부유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부유가 성경은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유함과 하나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한 가지 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유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 되려고 해야 되지. 독선적으로 모든 사람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하나님하고 나 혼자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런 시간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1절, 2절은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예.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시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나왔죠.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거의 첫 장 1절, 2절, 3절 안에 거의 다 나와요. 누가 썼는지 누가 받을 건지. 대부분 서신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은혜이고 평강이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떨린다, 두렵다, 불안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은총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그걸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서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앞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후에 가면은 새 생활이 이렇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봤듯이 에베소서에도 앞쪽은 주로 교리. 그래서 율법과 예를 들어 복음의 관계, 죄와 복음의 관계,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정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했는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 예를 들어 막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 믿음,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 거, 십자가 이런 거. 이런 게 앞부분에 거의 서신서의 앞부분에 다 나와요. 그리고 거의 3분의 2나 4분의 1 이 정도 되는 부분을 할애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화된 삶.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뒤쪽에 거의 한 장, 두 장 그렇게 기록이 항상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량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지 구성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놀다가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아, 억울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예, 참 여기서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편지로 남길 수 있는지, 그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 안에는 비밀이 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비밀이 있다. 감옥에 있는데도 찬송이 나오는 비밀이 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 뒷부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찬송할 수 없지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내적인 그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현재 심리 상태가 딱 들어있어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요.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전면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쓴 거 보니까 자신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이 뭘 했는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증거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화시키지 않았던 시대고, 그 시대가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뭔가 껄끄러운 시대였고, 인간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는데 편지에다가 딱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참복음이죠. 참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꼭 예수님을 통해서 줬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복 받을 생각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예수 외에 어디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로 삼아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이 복이에요. 이 복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서 막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갈망하거든요. 성령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 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이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복이니까 뭐 성령 체험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걸 누리는 것이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엉뚱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주셨다. 믿습니까? 예, 신령한 복을 주셨다. 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적의 해니까 올해는 기적의 해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 복이 올 수도 있고 땅에 복이 올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기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왜 그 복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 같은데 왜 이걸 인간에게 주실까? 왜 이 복을 인간에게 주실까?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쓴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좀 더 다른 각도로 또 이게 이 복의 개념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신령한 복을 주실까? 예, 거기 4절에 나왔어요.
4절의 맨 끝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령한 복을 주셔갖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띵띵거리고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으면 그게 뭔가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인간이 복을 못 받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서 그 복이 유지가 되고 인간이 그걸 누리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또 하나 6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왜 나에게 성령을 주셨나? 내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적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가? 자신을 예수 믿는 그 근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느 정도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삐뚤어졌으면 다시 제 길로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요.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공짜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 목적 갖고 하고 있는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잘 먹게 됐는가, 뭐 높아졌는가 이런 것도 다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면 사탄이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사탄이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지위를 회복하고 그 모든 천하 모든 영광을 사탄이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막 그렇게 꼬드겼지만 원래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사탄을 통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경배의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에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 그건 막 드러내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뭐 돈 얘기나 잔뜩 하고 말이죠. 일단 목사님 입에서 돈 얘기가 자꾸 나올 때는 그거는 뭔가 영적으로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분별을 해도 저는 그거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뭐 11조를 해라 뭐 그런 건 설교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거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곳이다. 그 개념도 가지면 물론 안 되죠. 교회가 자원봉사의 기관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을 줬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의 종은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번 그냥 돈 한다면 그 목사님 머리에는 진짜 돈밖에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돈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그냥 나팔을 쏘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 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면 저 준다고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좀 기다리면 돼. 그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가 들어올 땐 저긴데 저쪽만 자꾸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지금 다 받았겠죠. 여러분이 뭐 조금 받으신 분도 있고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지 오늘 요 4절 6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령한 복의 통로, 신령한 복이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디 나왔냐? 4절에도 나왔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죠. 이게 뭐냐?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4절에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죠.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린 여기까지 지금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어요. 예정.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다 지금 제가 1, 2, 3 써놓은 게 이게 다 신령한 복이에요. 저는 복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인데 전 신령한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러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령한 복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받았죠.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쪽 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 받은 거예요. 일단 두 번째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시는 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공짜다. 이게 은혜예요. 이 뜻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심, 값없이 받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제가 오늘 주제로 이거 삼은 거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값을 치르고 믿게 되었나? 내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택함 받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값을 하나도 안 쳤는데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 큰 대가를 치르셨나요? 그런데 이제 자라날 때는 하나님께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저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공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서 가는 거니까.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피로 말미암아 2번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도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리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 요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럼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성을 보니까 자, 인간에게 복을 줬다. 근데 그 복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계속 언급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제사함,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복하고 예수님 그 다음에 죄, 복하고 그 다음에 죄,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있으니까 인간에게 복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인간에게 죄가 사해지는 이 은혜가 이제 펼쳐졌어요. 둘이는 이 죄하고 복하고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반대의 의견이 나옴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제 매치를 딱 시켜가는데 왜 이런 매치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나눠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준 건 뭐냐면 복이었어요. 복.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생육, 낳는 거, 번성, 많아지는 거, 충만, 꽉 차도록 많아지는 거죠. 정복,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다스려라. 왕인 거예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어요. 다 좋은 말이야. 이거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래서 애는 몇을 낳는 게 좋다? 힘 닿는 데까지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낳는 거야. 어느 집은 8명을 낳더라고. 야,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가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그냥 꽉 차. 큰 애가 막내를 돌보지. 그렇게 되지. 이게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에요. 이 복은 원래 누가 먼저 받았냐면 동물이 먼저 받아요. 동물을 만드시고 6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인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동물에게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까지 받았죠.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맨 처음에 받은 거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된다. 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평생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자, 맨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좋은 얘기만 잔뜩 있었는데 뱀이 인간에게 딱 개입을 하면서부터 단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 고통, 수고, 저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게. 자, 요게 뭐 때문에 왔냐면은 뱀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뜨려 버린 게 뱀이에요. 그러면 뱀은 인간에게 개입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짓게 하죠. 죄. 그래서 땅을 지배하게 된 뱀, 죄의 원천. 그리고 수고와 고통의 인간이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면 떠오르는 존재 하나가 있어야 돼.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가 그 복을 왜 놓쳤는지, 복을 어떻게 해서 받는지 떠오르는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뱀이지, 뱀. 제 에베소서에서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자, 하늘의 복인 것 같아요? 땅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1장 28절 읽어보면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1장 28절 읽어보면 땅이잖아.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의 복이잖아요, 이게. 인간은 땅의 복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오는 수산을 먹으리라. 저주가 어디로 갔습니까? 땅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저주를 받은 영역은 영의 세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도 당연히 저주를 왔겠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혼이 이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리워야 되는데 이제는 주인이 2개가 된 거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맨날 헷갈려. 예언을 들어도 저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저 사람 말이 맞은 건지 아이고 혼미하다. 정신이 없어. 그걸 정신이 없다고 하는 거죠. 거기만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저주가 땅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인간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받아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나의 삶을 바꿀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일빈 실패한 거다 이거예요. 저주가 하늘의 영역에서 와서 영적인 영역에서 와서 땅을 지배하게 된 것이라면 인간이 다시 그 복을 찾으려면 하늘을 공략하고 영의 세계를 공략해서 땅에 그 현상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원리로 간다면. 그래서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많이 생기고 고통이 더 늘어나고 수고로워지고 저주가 많이 오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삶에 뱀이 개입을 했는지 개입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은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에 넘어가요. 인간의 삶 속에서 뱀의 개입이 단절되어야 복을 논할 수 있죠. 그렇죠? 뱀의 개입이라는 건 곧 인간이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고 뱀은 그 죄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뱀의 먹이는 죄입니다. 죄를 먹으면 얘는 자랍니다. 커집니다.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뱀은 그런 존재예요. 난 사탄은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 죄가 될 만한 일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오시기보다 악령이 개입할 가능성을 더 그 사람이 많이 열어주는 거죠. 그건 누가 알게 하든 누구도 모르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뱀의 개입이 단절되어야 복을 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이랬어요. 자,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하늘에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셔서 죄사함, 속량 그런 것들이 다 너희들 삶에 일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필요해. 뱀을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필요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 이야기, 복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안 나오면 뱀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1절부터 14절까지 엄청난 많은 본문 가운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절마다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자, 땅에서의 실수로 차단된 복을 복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복구해야 돼. 복이 차단이 됐어. 왜? 뱀이 들어왔다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오늘 말했던 거 1, 2, 3, 택하심, 죄사함, 지혜와 총명으로 이게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이걸로 땅에서의 실수로 차단된 복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하심 받아서 여기 들어왔어. 그리고 죄사함도 죄를 이제 끊어내면서 죄사함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그걸 해결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예수 믿으면서 지혜와 총명이죠. 그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쭉 계속돼야 됩니다. 이 지혜와 총명. 자,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끗이 다랬는데 그 여자가 낳은 후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한 그 여자의 후손, 여자가 응애하고 이제 아들 하나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구원자만이 뱀의 머리를 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저주받게 할까? 인간을 어떻게 하면 꼬드길까? 인간을 어떻게 저주받게 하지? 인간끼리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지? 인간이 어떻게 수고롭게 하지? 고통받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뱀의 그 생각과 계획과 아이디어와 미혹의 모든 실수 그거 다 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작전이에요. 작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깰 묘수를 가지고 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뱀 때문에 저지른 죄가 혹시 인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씻는 유일한 수단이다. 머리는 샴푸로 감아야 되고 손은 비누로 닦아야 되고 목욕은 바디워시를 해야 되고 얼굴을 씻고 몸을 씻고 머리를 감더라도 설거지는 퐁퐁으로 해야죠. 씻는 모든 그릇마다
방법이 씻는 세제가 각각 다르듯이 죄를 씻는 세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걸로 내 죄 좀 씻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뱀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아이디어로 뱀이 갖고 있는 계획과 미혹을 깨뜨려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그게 뭐냐 이거요. 그게 뭐냐. 나는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지. 우리가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를 너무 상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그분이 누구냐 이거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다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서신에 다 사랑과 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해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원래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뱀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배운다 그랬으니까, 뭘 통해서 뱀을 차단하는 법을 배운다? 거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적용한다면 말씀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깰 묘수를 갖고 계신다. 내가 뱀하고 싸우게 된 당사자다.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 저주와 싸워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 고통스럽게 하고 날 수고롭게 하는 이 원수랑 싸워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나에게 묘수가 필요한데, 이 묘수를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아유,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난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절실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어느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꼭 필요한 모범 답안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도 좋겠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보여도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그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이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묘수가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66권이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그 상황에 이 66권이 아무거나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이 전체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정답으로 다 들어있긴 한데, 그거를 때때마다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골라갖고 찝어주셔야 돼.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말씀이 뭔지 우리는 몰라. 못 찾아. 못 찾으니까 어떻게 그분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못 찾습니다. 인정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몰라요. 아둔하고 둔해가지고 몰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그 매일 그 통독하는 거 있잖아요. 정해놓고 통독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해서 찾아서 아무 곳이나 찾아서 기도하고 감동되는 데를 찾아서 읽는 그런 습관. 성령이 인도함 받는 좋은 습관이에요. 실컷 말씀은 아침에 이만큼이 여기서 읽어놓고 문제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아,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설교는 계속 들으면서도 설교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난 또 이걸 물으러 어디를 가야 되나. 하나님 저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자꾸 그 방법을 딴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가깝게 계시다. 우리와 아주 가깝게 계시다. 할렐루야. 가깝게 계셔.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무나 궁금해하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해답도 다 주시고. 근데 에이 아니겠지 그러지 마세요. 응답을 받고 자꾸 그렇게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이제 응답 안 해요. 에이 아니겠지. 하나님 저가 이거 같은데 정말 이건지 확신이 들게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표현을 써야지 되는 거지. 자, 이런 원리로 본다면은 이 땅에 내가 복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이 땅의 복이 내 손에 콱콱 잡히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풀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부터 이 땅의 저주를 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해 가야 이 땅의 모든 저주가 풀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세상의 모든 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실천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할까? 이 방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믿으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복 많이 받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목사님 땅의 복을 엄청 잘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네, 있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보다 더 땅의 복 많이 받은 사람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우리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땅의 복을 못 받은 것 같이 막 비참한데 쭉쭉쭉쭉쭉쭉 잘 나가는 저 대기업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 맨날 부적 붙여놓고 그런데도 잘 믿어. 여러분 헝따 망한 거 봤죠? 이번에 중국의 최고 기업 헝따. 전 세계 엄청난 대기업. 또 우리나라 IMF 때 대기업들 엄청 많이 망했죠? 지금 현재 큰 기업이라 그래서 그게 안전한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복을 만들어 가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으로 이 땅에 그 복을 실현한 사람은 그 복이 영원히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 5골 맡아서 다스려라. 너 10골 맡아서 다스려라. 고을을 맡아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오지 같은데 그런 곳에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서 실현될 일들이에요. 여기서 누군가 5골, 누군 10골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땅의 축복과 연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의 축복을 못 받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사고 죽는 거 그걸 마지막에 인생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뿌리고 헌신하였으면은 그거를 10골로 5골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으로 언젠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 땅의 축복 엄청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눈에 보이는 세대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 버릇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뱀의 그 간계와 미혹을 다 뿌리치고 그렇게 인간을 왜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건 뭐라 그래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극비의 문서가 노출된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인간이 그걸 알고 야 그렇구나. 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 뭐 안 되고 수고롭고 뭐 너무 고통스러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돈이라는 한 바가지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뱀에게 꽉 잡힌 겁니다. 그거는. 그 방법은 우리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끊어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떼를 맞추게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장악하고 있는 뱀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왜 그 일을 하신가?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거기다 써놨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자,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별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뱀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그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땅에서 저주로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의 복까지 다이렉트로 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별개로 두지 말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별개로 두지 말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냐면 하나가 될 때까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 육적으로는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삶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하늘에 있는 것으로는 충만하지만 하늘의 복으로는 충만하지만 땅에 있는 복으로는 아직 안 충만하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요셉이. 또 하나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믿음의 좋은 협정 관계를 가졌지만 아들은 없어. 이 땅에서는 내세울 게 없어. 이 과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땅에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복이 크면 땅의 복도 큰데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되기 전에 사탄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걸 깨버리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자꾸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너무 갭 차이가 나니까 인간이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잘못됐나 보다 혼동에 빠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네가 잘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받는 거야. 받는 거야. 계속 받는 거야.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계속 확증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겠다.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확신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내 의지로 끝까지 버텨보려고 해도 너무 갭이 크고 사람들 야 너 예수 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예수에 제일 못 믿는 사람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 상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생각을 안 믿어지고 안 보이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뱀이야. 뱀. 그래서 뱀을 때려잡으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딱 나오셔서 기다려.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의 의심이 다 허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한 5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한 3년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그냥 이 뱀하고의 이 사투 이 생각 우리 생각과 계획과 이런 곳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그 많은 싸움들을 그냥 천국과 지옥을 탁탁탁탁탁 하면서 내가 뭘 해야지 옳은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지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머리, 중심 부분에 딱 두지 않으면 100%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은 거기다 자꾸 들이밀지 말아야 돼. 제가 거기
밑에 또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또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무시하세요.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에만 내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던 그 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어떻게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한 번에 나와버리잖아. 한 번에. 감옥에서 한 번에 나와버리잖아. 태가 늙어서 애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나와버리잖아. 예수님 하나님 힘을 딱 주니까 그냥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 한마디에 그냥 생기가 다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젖을 먹여. 참 신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썩을 줄 알았더니 그냥 한 번에 꿈 한 번 해석해 주는 바람에 샥 나와버리고. 참 너무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돼. 제가 오늘 에베소서를 로마서를 끝나고 에베소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기업은 상속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속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속을 해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을 수고한 사람이 받을 때가 됐다고 믿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정한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살았던 사람이 땅하고 너무 갭이 멀어져서 내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현실 가운데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의 종에 말한 그 권위요, 그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 제가 선포했습니다. 제가 미리 선포를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럼 내가 여기서 날 못 세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실현이 안 되면은 전 그런 자부심으로 세워요. 내가 먼저 선포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말을 터야 된다. 주의 종을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의 대언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내가 믿고 대언을 해야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 세상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에베소서만 서신서에 기업 잔뜩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근데 여러분 막 잔뜩 읽어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기업 나는 회사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땅을 줄게. 땅을 진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 역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 내가 천국을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근데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거든. 미안하지만 미안해. 그건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야. 천국은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라고 하지만 사실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아. 그러면 왜 그렇게 오답이 나오느냐? 천국에 들어갔다. 구원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원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자면 이제 나와요. 자,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읽어도 알 수 없는 암호음 같은 이런 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돼 있어서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이 기업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쉽게 상속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을 받았다. 땅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상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거 믿고 이제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 삶에 이제 우리 다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 사도바울의 이 교리를 재해석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말씀하심. 말씀하심. 그럼 어떤 거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경.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또 기도하다가 어떤 뇌마로 오는 깨달음? 그런 것도 말씀이 돼요. 근데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뇌마로 듣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온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캐치력. 하나님의 말씀의 캐치력. 자,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감동이 딱 오는 이런 훈련을 반복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떠오르는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캐치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으로 읽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캐치하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기도하다가 뭐가 들렸다, 깨달아졌다 이런 걸 자꾸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좀 위험할 수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훈련받는 거를 거기서 신령한 복이 온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온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꾸 신령한 복을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맨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도. 저의 사명이나 뭐 모든 부분에 다 성경 읽다가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읽다가 아주 번개 맞은 것처럼 맞고 내가 그 자리에 굴르고 울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이 말씀이 튀어나와서 내 가슴에 탁 박혔어요. 나에게 3가지 사명을 줬어요.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일독하는 동안에. 그 붙들고 막 굴렀어요. 엄청 굴렀어요. 그게 하나의 글이 아니었어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제 영이 느끼기에. 여러분은 누구한테 예언을 듣지 않아도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다 찾아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꾸 마음이 예언을 받고 싶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제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의 가사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교동문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그걸 다 우연이라고 넘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뤄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누가 카톡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막 꽂히는 거야. 내가 진짜 찾던 응답이야.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해결책이 돼. 우리 인생의 해결책. 근데 이 믿고 가는데 바로 그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안 이루어져. 그리고 때로는 우리한테 네가 이렇게 하거라 하는 뭐 순종해야 될 뭐 그런 게 올 때도 있어. 그러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해석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거나 아직 때가 안 되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덥서 무언가 일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란 말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 내 뜻대로 하지 않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 쭉 우리가 인생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올 때 기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죠. 그럴 때 역사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약속의 성령님. 나에게 약속한 거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검증시켜주는 그 성령님이 개입이 있어야 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 그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집을 계약할 때 처음에 돈을 내는 계약금, 또 월세 낼 때 말고 맨 처음에 지불하는 그 보증금, 처음에 돌아가는 돈이 있어요. 뭐 1,000에 30만 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보증금 내거든요. 그 보증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의 삶에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해줄 걸로 다 써주는 거야. 계약금 치르신 거야. 보증금도 다 내주고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야. 기다리면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렇게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잔금도 치를 수 있을게. 내가 해줄게. 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의 시작, 천국의 시작을 말하죠. 잔금 치러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있지만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받았지만, 상속차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로 계약서는 썼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증을 다 받았지만 그럼 못 들어가게 되냐? 아니죠. 성령께서 다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래도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이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 믿음으로 계속 가야 돼요.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게 구원론이고, 이게 천국 그 입성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법을 쓰도록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이 방법이 딱 투입이 되면은 이 룰은 딱딱딱 깨지고, 천국을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 것도 깨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깨지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도 깨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재정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부부관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자, 구원이 몇 개나 이루어졌나요? 세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냥 여태까지 배우더라. 아멘, 네. 성경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면은 치료받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받았다. 배고픈 사람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 배부름을 해결한 것도 구원 받았다. 문제가 해결된 걸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구원 받았지. 근데 아직 하늘에 있는 것과 통일이 안 됐잖아. 통일이요. 통일이 완전히 되는 거, 그게 완전한 구원.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감옥에 있으니까 아직 구원 안 받았죠? 영적으로는 구원 받았죠? 감옥에서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그리고 30대가 됐는데 결혼도 못했어. 아직 노총각이야. 결혼에 대해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형제들하고 아직도 원수관계야. 뱀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부모가 살아계신데 만나지도 못해. 몇 가지 저주가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구원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뭔가 갖추어졌는 사람이지만 땅에서는 아직 하나가 되지 않은 거야, 요셉이요. 자, 그걸 어떻게 돼요? 통일시키시는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통일돼야 돼. 그때서야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지, 믿음으로. 그렇게 될 걸 믿음으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땅의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려워. 마음이 너무 어려워.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더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어떤 걸 믿고 가야지 통일되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야. 여러분의 이제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자식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모든 거 여러분, 재정과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믿음 안에서는 아멘이지만 눈으로 보면 영 아니야. 영 하나가 될 기미가 안 보여. 아유.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분이 빛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저주, 수고, 고통, 원수 다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지금은 갭이 너무 커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기를 당부드릴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